자,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문헌에 의하면요, 이사야가 그 유명한 13대, 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왕, 그렇죠? 이 히스기야 왕을 그 어드바이스를 잘 해주고, 이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분 때문에 좋은 왕으로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유대 전설에는 기록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세대 분이죠. 이사야가 특별히 그런 영향을 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그 이사야가요, 유대의 10대 왕 우시야 왕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아사라 주전 792년에서 740년 이 왕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이 그 역대하 26장 1절에서 전체 23절까지 그 역대라는 건 역대하, 역대상, 참되게 이스라엘의 대라는 거는 그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요 우시야 왕에 관한 아세라 왕에 관한 역사를 특히 이사야가 기록했다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어요. 이사야가 요 왕에 대해서만은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이분의 그 책 66권 그 안에서 보면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이사야 이름이 적어도 3군데에 나와요. 성서에 보면 어떤 데는 저자 이름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안 나오는데도 우리가 추측을 해서 이 사람이다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찾아내는데 여긴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과 그 다음에 2장 1절과 또 13장 1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이 자유신학자들과 자유신학자들을 우리가 진보신학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과의 여러 가지 그 이사야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어느 신학교 다니냐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요, 요 이사야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사야서가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인 것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가 새로운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로 40장부터 다들 좋아하죠. 그래서 이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또 다른 분야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그 뒷부분은 딴 분이 썼다라는 그 저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소위 학자라는 양반들이 싸움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학자 이 둘이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회자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이사야를 보는 눈이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또 좀 불편한 관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이사야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사야는 한 분 이사야가 쓰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딴소리 하지 말고 한 분이 쓰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내가 증거를 또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분이 쓰셨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이사야 이름이 그 후반부에는 안 나와요. 지금 전반부에 1장 1절, 2장 1절, 그 다음에 뭐예요? 13장 1절에만 이사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그 후반부에는 40장부터 뒤에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딴소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딴 분이 썼다. 그런데요, 한 분이 쓴 것이라는 그 논리적인 이유를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 수준은 지금 알려고 들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룹은 이게 특별한 그룹이에요. 이게 웬만한 신학대학원보다 센 그룹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요, 이 66권 전체가요, 보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항상 공통적인 그 표현들, 단어들을 쓰고 또는 고유명사도 보면은 한 사람이 같은 표현을 써간 게 있어요. 이게 두 분의 딴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게 표현을 보면 알아요. 특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영어로는 그래도 또 Holy One of Israel, 따지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항상 이야기할 때 The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영어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가 붙어. The Holy, capital letter H. The Holy One, O도, One 할 때도 O도 capital letter예요.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것이 1장에서부터 39장에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 나와요. 1장에서부터 39장에. 그리고는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두 번째 부분에 14번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것만 봐도 저자가 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냥 들으세요. 할 수 없어요. 이미 빠져버렸으니. 제가 지금 이런 말 해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는요, 이 1장에서부터 39장에서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저자들 보면 항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에 맞춰서 그분만 쓰는 특별한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1장에서 39절까지 쓰는 동사와 40장에서부터 66절의 동사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동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해요. 그 첫째 내가 드릴게요. 1장 2절에서 나오는 동사하고 66장 24절하고 동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작자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동사하고
53장 알죠, 우리요?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동사가 같은 동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장 27절에서 나오는 동사하고 40장 30절에 나오는 동사가 같아요. 네 번째로 6장 1절에서 나오는 동사하고 52장 13절, 57장 15절과 같아요. 또 다섯 번째 6장 11절에서 12절의 동사하고 62장 4절하고도 같은 거예요. 또 여섯 번째 11장 1절 동사와 53장 2절 동사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11장 6절과 9절에서 11장 6절에서 9절이 일곱 번째가 근데 65장 25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덟 번째 뭐 이렇게 많아요? 11장 12절과 49장 22절과 맞먹어요. 또 하나만 더요. 35장 10절과 51장 11절과 이게 다 대칭적으로 이 같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저술가가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특별히 뭐 이유도 모르면서 자기네가 배운 게 이건 딴 저자가 다르다 이래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저자가 다르다 그러면 해석상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유는요. 최소한 25개의 히브리 표현이 다른 책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사야만 쓰는 표현들이 발견이 돼요. 이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이사야만 쓰는 표현들이 한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용을 할 때 보면요. 이제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적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해라 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또 마태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을 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뭘 인용하냐면 이사야서 53장 1절과 65장 1절을 인용하세요. 그 인용하는 걸 보면은요. 만약에 이 작가가 둘이라 그러면 분명히 바울도 예수님도 두 사람의 작가 이름을 대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했다. 이사야가.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예, 그걸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신약에 인용하는 예수님도 다 이사야가 했다. 65장 이야기도 53장 이야기도 40장 이야기도 전부 이사야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지만 이 두 팟이 첫 번째 처음 39장과 뒤에 나오는 40장부터 60장 이 두 팟이 이 저작 시기가 좀 달라요. 저작 시기가. 1장에서 39장은 언제 저작을 했냐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적어놓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할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가요. 그런데 실제 침공이 언제 있었냐면 701년에 있었어요. 그 실제 침공이 있은 것까지도 이사야가 글을 써놨어요. 이사야서 10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처음 39장은 주전 701년 전에 기록했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전 700에 일어난 사건을 적었으니까. 제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가 후반부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739년에서 680년까지거든요. 680년에 이분이 이제 톱으로 이제 잘려서 죽었잖아요. 680년이. 그러니까 이분이 요 후반부는 언제 썼을까? 그럼 아까 주전 701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전 700년에서부터 자기 죽는 680년, 요 한 20년 사이죠. 후반에 이때에 썼을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서 37장 38절에 보면요, 이분이 아수르 왕이 681년에 죽은 것을 기록해 놨어요. 아수르 왕이 요 죽은 것이 681년, 요것을 이사야가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아수르 왕이 죽고 1년 있다가 우리 이분이 톱에 잘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분이 톱에 잘려 죽기 직전까지도 글을 쓰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왜? 죽기 1년 전의 이야기까지도 이사야에다 적어놨어요. 까다롭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오케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도 참 힘이 들어요, 저도. 내가 하면 이 평신도들에게 이런 얘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평신도만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앉아 있고 선교사님들도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평신도들은 그냥 덤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이사야서의 저작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 이사야는 지금 주로 이분이 언제 사건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이분이 주로 예언하는 게 586년을 주로 하지만 722년도 조금 건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전에 722년을 예언했던 분들, 우리 공부했던 요엘이나 또는 아모스나 호세아 등이 722년 사건을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이분들의 예언을 또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 예언을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사건을 눈으로 본 거예요. 살아있을 때. 똑같이 이 미가도 여기에 같이 끼죠. 미가도. 이분이 살아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언제 860에서 626년에 이제 잘 머리 좀 잘 돌려보세요. 아수르 제국이 860에서 620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다 적어보세요. 이사야가 언제? 739년에서 680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한참 번성할 때 이사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이 거기에 속해 있었냐면 아수르 제국이 한참 번성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왕들이요. 언제 누구부터 시작한 이 13명의 왕들이 그 기간 동안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8대부터 8대 아합부터 시작해서 20대 호세아까지. 그 호세아가 망했죠. 아수르한테. 예. 그러니까요, 아수르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그냥 호세아 때만 한번 이렇게 그냥 잡아서 없앤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 왕들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몇 명의 왕을 건드렸어요? 13명의 왕을 건드렸어요. 이 13명 중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4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4명이. 이런 가운데 20명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한 분이 50% 왕이 누구예요? 11대 예후에 알아도 또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20명이 창조 목적을 위배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이 왕들이 그렇다면 그 뒤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교계가 썩었다는 거예요. 교계가. 이것이 그냥 그림자로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다예요. 그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몇 년 동안 나라가 존립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930부터 930 빼기 722 하면 몇 년이에요? 208년이. 딴 사람 계산하는 것만 기다리고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08년이. 약 한 200년 동안 존립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유다는 창립을 누가 했어요? 르호보암이 했어요. 르호보암 930에서 913이에요. 930에 창립해서 그분이 죽은 것이 91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을 때 남유다의 왕들이 몇 명이셨나를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1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11명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3대부터예요.
우리 다 알지만 다시 내가 이름을 부를게 또 적으세요. 또 적으셔야 돼요. 아사 3대 적고 있어요?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샤라, 아세라는 우시아나 똑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대 요담, 그리고 이제 12대 아하스. 제가 이걸 불러주는 이유가 있어요. 13대 히스기야, 14대 므낫셋, 15대 암몬, 16대 요시아까지. 요시아가 640에서 609년이거든요. 아사는 910년에서 860년이에요. 자, 아스르 제국은 860에서 626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왕들이 지금 요런 왕들인데, 우리가 딱 봤지만 요 안에 유대 나라의 왕들은 괜찮은 왕들이 거기 몰려 있을 때 눈에 보이세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세라, 11대 요담.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왕 두 분,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아주 귀한 왕들이 그때 몰려 있었던 뒤에 북쪽 아수르 시대. 신기하죠? 이 북쪽 나라와 이 남쪽 나라의 이 영성의 차이점이, 같은 깡패가 저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깡패가 어느 쪽을 건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시작은 같이 했지만 북쪽과 남쪽은 930에, 남쪽 유다는 이 왕국이 더 길었어요. 이 선한 왕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344년을 국가가 존립했어요. 아까는 저쪽에 몇 년? 208년이에요. 처벌을 연장하신 거예요. 처벌은 꼭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그냥 처벌이 늦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이사야서는 아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두 파트라고 이렇게 노트에다 쓰시고는, 첫째 파트 1, 그래서 파트 1은 1장에서부터 39장에 파트 1 이게. 여기에 이 큰 주제가 뭐냐면요, 이제 창조 목적의 위배 때문에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이 따를 거다 라는 내용이 처음 39장이에요. 그리고는 파트 2는 그렇지만 회복이 따라올 것이다. 40장부터 66장의 큰 그림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파트 1을요, 잠깐 좀, 그 안에 또 적은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내가 다른 것들은 안 해도 이사야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드리려고 해요. 괜찮아요? 바뀌었어요? 네. 이 파트 1은요, 그 안에 작은 파트들이 있어요. 넘버 1부터요. 이 작은 파트가 뭐냐면요, 1장에서부터 6장에, 파트 1은 몇 장에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큰 게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있어요. 그 안에서의 소위 소단원들이, 그렇죠? 소단원들.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1장에서부터 6장이에요. 그게 뭐냐? 책망과 약속이 적혀 있어요.
1장에서부터 6장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어는 7장에서부터 12장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아수르를 훈련 도구가 된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아수르를 훈련 도구로 한다는 내용이 7장에서부터 12장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작은 1번을 보시면 우리 그 유명한 7장 14절에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게 7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패망을 예언했어요.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는 세 번째는요, 평강의 왕이 탄생될 것을 예언했어요. 9장에. 그 다음에 작은 계속해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10장인데요. 10장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훈련, 창조 목적 훈련 도구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아수르가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똑같이 다섯 번째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을 예언했어요. 11장과 12장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원인 거예요. 11장과 12장. 다시 말하면 7장에서부터 12장에. 제 말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단원이에요. 첫 번째 단원은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장에서 12장, 세 번째는 13장에서 23장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유대를 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다 사용하시고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예언이에요. 몇 장에서 몇 장이에요? 13장에서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항상 묵상하세요. 예를 들어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A라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예? 아랍 사람들을 A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해요. 여러 가지로 있는 말 없는 말로 핍박을 시켜요. 이것도 이제 우리 개인 삶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 이 핍박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 핍박을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훈련 도구로 쓰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첫째, 이 나라들이 쭉 나와요. 그냥 13장부터 24장, 10장 쭉 나오는데 나라들 보면 첫째는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13장에서 14장,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11절까지 쭉 바벨론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요, 요 바벨론을, 지금 요 말 잘 들으세요. 요 바벨론을, 루시퍼로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루시퍼 누군지 알죠? 그래가지고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어떻게 타락했느냐, 루시퍼가 어떻게 사탄이 됐느냐에 대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을 비유해가지고 그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이. 그래서 너 계명성아 이런 말 우리 다 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고고 14장 28절에서 30절. 네 번째, 모압에 대한 경고고 15장과 16장이에요. 다섯 번째, 다메섹에 대한 경고고요. 17장. 여섯 번째, 구스라는 건 에티오피아 말이에요. 구스에 대한 경고고 18장. 일곱 번째, 애굽에 대한 경고고요. 19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또 해요. 21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경고고요. 21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또 하세요. 이분들이 다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들이고 21장 13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또 경고예요. 22장 전체가 그래요.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한 경고를 또 해요. 23장 전체가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요. 지금 13장에서 23장까지 내용들이 여기 쫙 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그려주면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네 단어는 네 번째 단어는 24장에서 27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원으로는요, 28장에서 33장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를 여섯 대상을 상대로 화 있을진저, 그래. 여섯 대상을 가지고,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렇죠?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영어로는 woe to you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첫 번째, 누구한테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하시냐면요. 에브라임에게. 그런데 에브라임 가로치고요. 에브라임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치고 있던 그쪽 지역을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을 28장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 성인 예루살렘이 화 있을 것을 29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유다 사람 중에서 외국의 나라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외국 나라에 의존하는 자들 29장 15절에서 24절에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요. 예? 네 번째구나. 예. 그러니까 6가지 화 있을진저가 5가지 화 있을진저예요. 내가 그 숫자를 잘못 적어놨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애굽과 언약 맺은 유다에게 화 있을진저. 30장 1절에서 26절. 그리고 다섯 번째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30장 27절에서 31장 9절까지 아수르에. 그렇게 해서 이제 5번 화 있을진저를
28장에서 33장의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서는 아주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틀을 좀 짜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글 읽으실 때 참고하라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안 치니까요. 그 다음에 6번째 단원에서요. 32장 1절에서 8절까지 6번째 단원이 뭐가 나오냐면 장차 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신다라는 예언을 해요. 3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소단원으로 32장 9절에서 35장 10절까지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가 이 한 왕 그가 심판하실 것이며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며 회복시켜 줄 것이다. 8번째로요. 이제 36장과 37장이에요. 장차 있을 아수르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보호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차 있을 아수르의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보호시킬 것이다. 이 아수르 침공이 북쪽에 있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을 치고는 남쪽 유다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공격을 못하게 했어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호시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요. 38장 1절에서 39장 8절까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날 것이고 또 회복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는 이제 장차 39장 6절부터 쭉 39장 내용 보면 장차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처음 39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파트 2를 봅시다. 이 파트 2는 40장에서 66장이에요. 이제 이 파트 2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파트 2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게 자세히 보면은 유다와 포함된 남북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큰 그림에서의 회복이에요. 이제 이 40첫째 여기 크게 세 단원이 있는데요. 이 40장에서 66장 그 첫째 단원이 뭐냐면요. 40장에서 48장에 있어요. 첫째 단원이. 이 첫째 단원이 뭐냐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남북을 다 포함해서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이 훈련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훈련했고, 남쪽은 남쪽대로 이제 훈련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하면은 이 지금 남북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시킬 것이고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큰 의미에서.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단원이에요. 첫째 40장의 1절에서 3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구원시키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41장 1절에서 29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 이게 남북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격려받을 것을 예언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격려받을 것을 예언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즐겨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하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오신 거와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42장 1절에서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건 지금 남은 자들에게 이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수고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42장 1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도 이제 내가 이제 남은 자라고 생각하면 이 약속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약속들이 거기 다 있어요. 네. 남은 자가 아니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43장 1절에서부터 44장 28절까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45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요, 고레스 왕을 세운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은 누구죠?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이 이 페르시아는 아랍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완전 이방이에요.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뭐 했어요? 성전 재건해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이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이제 보겠지. 고레스 왕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분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46장 1절에서 47장 15절까지. 이 바벨론 우상들과 바벨론을 심판을 약속했어요. 심판하실 것을. 바벨론 우상들과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46장 1절에서 47장 15절에.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어요.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것이 이제 40장에서 48장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큰 단원으로요. 이제 49장에서 57장까지.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종의 사역과 회복을 약속해요. 이스라엘의 종의 약속과 회복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종의, 같이 말하면 이 세 번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이분들에게 더 고생했으니 회복을 시켜주는 49장에서 57장에.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49장 1절에서
7절에. 그 다음에 이분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49장 8절에서 50장 11절.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수고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수고했다 그동안에. 51장 1절에서 52장 12절까지. 그러시면서 네 번째로요, 이제 위로의 증거자로 이 고난의 종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우리 저희 말로는 고난의 종 suffering servant라고 그래요. 고난의 종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실 것을.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안 읽는다 그랬죠. 예전에 그런 말 했죠. 네. 왜냐하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로 오는 장면이 여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부분만 탁 스킵을 해요. 지금도. 그것도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이 랍비들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감동 주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막 나타난 장면도 있어요. 지금도요. 그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가면 많이 나와요. 그 간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럴 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지금 52장 13절부터요. 53장 1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자비를 베풀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54장 1절에서 55장 13절까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56장 1절에서 12절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악한 지도자들이 받을 보상도 또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악한 지도자들이 받을 보상을 57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하고는 이게 파트 2의 두 번째 파트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있어요. 이 세 번째 파트는 58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이 세 번째 파트는 시간을 점프해가지고요. 이 시간을 점프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오면 이제 이 교회 시대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교회 시대 들어와서 천년 왕국과 심판까지. 몇 년이에요? 3000년이죠? 그렇죠? 제 말 따라 하시죠? 3000년이에요. 이 3000년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부터.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이분에게. 이것만 해도 벌써 58장에서 66장까지니까 이게 한 8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줘요. 그 중에 이제 첫째,
이 교회 시대 때 거짓 예배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두 그룹이 있다는 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58장 1절에서 14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교회 시대에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속에 구원받을 자들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59장 1절에서 21절이 그 59장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교회 시대에 빛을 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60장 1절에서부터 62장 12절까지 이제 전도자들, 남은 자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빛을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교회 시대에 사탄의 자녀들에게 보이실 진노가 무엇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에게 보이실 진노. 그것이 63장 1절에서 19절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이제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섯 번째, 이 사탄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진노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가로쳐 놓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핍박이, 이런 걸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다 신약에 와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예수님의 강림이 뭐냐, 공중 재림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 강림, 공중 재림하실 것을 64장 1절에서 7절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이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시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6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때 성서에 보면 이제 65장 17절에서부터 이야기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을 지칭한 거예요. 천년 왕국을. 예. 이제 65장 17절에서 66장 14절에 제가 천년 왕국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65장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65장 20절에 아이가 100살 되기 전에는 저주받은 거고, 그 다음에 65장 25절에 뭐로 되어 있어요? 한번 성서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5장이. 이 65장 20절, 65장 20절만 해도 거기 보면 그게 낙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죽는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1000년씩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음식을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 채식한다고 그랬죠? 그 천년왕국이 어디와 같다고 그랬어요? 홍수전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채식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보면 다시 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25절 보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육식 동물들이 갑자기 채식 동물들과 같이 지내는 모습이 거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할 때, 그때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지금 65장 17절 그런 말이 나오는 그때 줄을 거는 요거는 천년왕국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 계시록에서 뭐가 나와요? 심판 나오죠? 거기 이제 8번째 보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6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9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66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성경 딱 보시면 그건 요한계시록 어디하고 맞먹어요? 21장과 22장과 맞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이제 감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바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거 기초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소화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전 선지자들과 이사야의 차이점이 있죠. 예? 제가 쭉 설명했죠. 이사야는 이분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큰 그림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볼륨도 66장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세하게 성경에, 지금, 그 이사야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다가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와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까지 쫙 나오고 나중에 심판,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자세하게 쫙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봤지만 우리처럼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낙원에 올라가서 하면 이분에게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저도요. 그 적을 때 아셨어요? 하고. 그럼 이분이 분명히 그렇게 난 몰랐어. 그냥 주신 대로 적었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엔 끝날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은 게 나훔이라고, 나훔.